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스러운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로, 감사함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인생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위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요 은총임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한 주간도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삶의 목적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한 주간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힘을 이날에 얻게 해 주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10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너무 길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19절 말씀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마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아니하다이까.
장마 잘 이기시고 장마가 끝났다고 하네요. 오늘도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험 들을 때 약관이라는 게 있죠. 약관 잘 살펴보고 보험 드시나요? 아니면 보험사 말만 듣고 보험을 드시나요? 보험사의 말만 듣고 보험을 들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보험을 들을 때에 약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험 약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믿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위대한 약속들을 상세하게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어려운 일이나 역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내용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고요, 소제목으로는 발람의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해 주기를 바랐는데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해버렸어요. 화가 나서 이 발락이 그 다음날 다시 발람을 끌어오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보면서 저주하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맨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맨 후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보고 그리고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전과 똑같이 제단 7개를 쌓고 거기에 7마리의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발람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은 이런 거예요. 야곱은 어떤 점술로도 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어떤 방술로도 해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세 번째 단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발람이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상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하나는 구구절절이 진리고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잘 알고 믿어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뿐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어도 늘 가난하게 연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누리며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로는 그 복들이 침노를 당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예요. 구원은 거저 얻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많은 보배들이 있는데, 그 보배들은 바로 심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대학교에서 그냥 분석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졸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 거더라고요. 눈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멘 잘하는 성도들 복을 많이 받던데 우리 알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멘. 이왕이면 이 아멘 소리가 녹음된다는 거 아십니까? 다 녹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셔요. 그 전에는 제 설교가 방송 설교인 줄 알았대요. 성도님들이 아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예. 마스크를 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가 봐. 여러분, 얼마든지 마스크 쓰고 찬양도 하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 나는 인생이 아니야.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인생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인생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왜 거짓말을 하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또 잘 몰라서 거짓말도 해요. 또 사람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 깐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말이죠. 그때 그 직업을 그때 그 복권을 사야 되는 건데 해가면서 후회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선포하신 연후에는 한 번도 번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저들을 홀로 사는 민족을 만드시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니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허물이 보이면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하지요. 사람은요, 반역하면 그를 죽이든가 그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놀랍게도 반역도 보지 않으신대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부터 광야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데 자기 영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쭉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떡 먹듯이 하는 자들이고,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이렇다라는 걸 아신 하나님인데 왜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시려 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마귀처럼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 송사하는 자예요. 꼭 모압의 왕 발락이 마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너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내가 알고 있지만 못 본 척 할 거야. 저들이 때로는 반역을 하지만 나는 못 본 채 할 거야. 이런 부분,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악함에 대해서는 소경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 이해되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방종할 것 같아요. 온갖 허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온갖 반역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고 오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고칠 것이며, 저들이 반역을 행할 때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수습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는 뭘 가지신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른 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계시고 그들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받도록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수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저들은 마치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도다. 저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야곱은 어떤 점술로도 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술로도 해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코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사자같이 일어날 것이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을 것이며 죽인 피를 마실 때까지는 결코 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점술도 방술도 통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시련들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하셔가지고 저들을 암사자로 만들고 수사자로 만들어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양육하시는 하나님, 훈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성장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부수고 이기고 정복하게 하는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안전하게 품에 안고 보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런저런 일들로 막 훈련해서 암사자가 되게 하시고 숫사자가 되게 해서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그 피까지도 싹 핥아서 먹고 하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 강인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처럼 뭐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스스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어떤 자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반드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영생과 구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너희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막 내가 뭘 하겠다고 해놓고도 후회하죠. 아, 괜히 그랬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즐겁게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나 자신을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눴던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데, 왜? 내가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치유할 것이고 내가 수습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빠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가서 병원 안에서 음악을 듣고 가도 부산 가고, 설사를 하며 가도 부산 가는 거야. 싸우고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가도 부산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함으로 구원의 열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반역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이 치유하실 것이고, 그분이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허물도 해결되고 반역도 해결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셨고 용서하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군왕으로 남게 하셨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일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점술로도 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어떤 방술로도 해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살아가기보다는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싸워서 강한 자가 되어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심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능한 자가 되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은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많은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암사자나 수사자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움킨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인 피까지 다 마시기 전에는 결코 눕지 않는 강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천하를 운영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축복의 조상 야곱이 나왔고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련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군주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제대로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보험 들을 때 약관을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는 자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꼴이 날 수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건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신 말씀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